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복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조직신학 15번째 시간으로 인간론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인간론은 뭐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론은 안타깝게도 뭐를 논의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칼빈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적 타락. 예, 우리는 머리 끝에 발끝까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인간을 논할 때 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은 첫 번째, 죄는 뭐의 구체화라고 그랬죠? 죄는 뭐의 구체화요? 악의 구체적 실천이다 그래야 돼. 자,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봅니다. 자,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악은 구체화되면, 악이 구체화되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악이 구체화되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죄. 그러면 선이 구체화되면 뭐가 될까요? 선이 구체화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죄. 그러면 이 순종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데 뭐 했어요? 노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개념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의 개념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착하다 나쁘다를 뭘로 판단합니까? 생긴 거? 키 크기? 몸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뭐예요?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딸아 머리에 냄새난다 까마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되지. 내 머리가 어때서요?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이고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멘 안 하기 싫어. 아멘 하기 싫어. 저 사람도 왜 아멘 하지? 에이, 나는 아멘 안 할 거야. 나는 노멘하고. 몰라. 하기 싫어. 아이고, 바람 부니까. 아이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죄를 넘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선입니까? 악이십니까?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조직신학이 아무리 지까지까 어려워도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딱 보면은 아무것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로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가실 수 있을 때, 예? 제가 공부할 때도 공군 중령 출신인데, 50이 넘은 공군 중령 출신이 이렇게 공군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 했던 분인데,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데, 이 조직신학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조직신학에서 진짜 정말 공부 잘 해가지고 잘 받는 사람들이 보통 B뿔이나 아니면 A 마이너 정도 받으면 진짜 잘한다고 봐요. 예? 저는 뭐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 뭐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예. 제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지원했을 때 아마 장로님들 제가 성적 증명서도 우리 교회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제가 드렸나요? 예? 몰라요? 예. 예. 한번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한번 성적 증명서 한번 올려볼까요? 예? 궁금하시죠?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 예.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물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인물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조직신학도 어렵다 생각하면 쉬운 것도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아유 집에서 잠이나 자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여러분 수요예배 못 나옵니다. 아유 특별 새벽기대 아이고 특별 새벽기도 나가봤자 뭐 안 특별하더만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새벽에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나가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전당으로 주일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멘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불순종 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요. 아멘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교회도 아멘 할 때 복 받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거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입에다 꿀 발라놨는지 다들 입을 딱 다물고 계시면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언제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병마도 물러가고 사단도 떠나가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또 예? 갱년기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하네요. 남자들도 갱년기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보면 찬송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세상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밖에 여러분 막 밖에서 싸우는 소리, 밖에서 차 다니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세상 소리는 안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 크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아멘 하다 보면요 세상에 잡소리 안 들리고 예, 사단 마귀가 속삭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볼륨을 올려야 될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볼륨을 올리시고 찬양의 볼륨을 올리시고 아멘의 볼륨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병마가 떠나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갱년기도 금방 넘어가고 할렐루야. 예. 자꾸만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듣다 보니까 병 드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들으니까 병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방방송 다 끄시고 본방송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튜닝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이지만 옛날에는요 다이얼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요. 예? 주파수를 치치치치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딱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음악이 탁 오케스트라가 탁 나오고 찬송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 영적 튜닝이 필요합니다. 영적 튜닝. 예?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의 귀를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는 다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소리, 여러분 아멘 소리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를 말씀드렸어요? 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악의 구체적인 실천은 죄라고 말씀드렸고 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죄는 뭐가 없어요? 중립지역이 없다.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 중립적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모처럼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튕겨버렸어요. 바지에 주먹만한 흙탕물이 묻었어요. 이 옷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안 깨끗하죠. 그런데 옆 친구는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친구는 나는 주먹만하게 묻었는데 저 친구는 동전 하나밖에 안 묻었어요. 그러면 누가 깨끗한 겁니까? 누가 깨끗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더럽고 나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죄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은 결국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요 옆집 아저씨보다 훨씬 착해요. 저는요 옆집 아줌마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옆사람 또 앞사람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한번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끼리 볼 때는 이 사람이 커 보이고 저 사람이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이 의로워 보이고 이 사람이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판단 정죄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큰 기둥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건축적으로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교회 성전엔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부아스, 하나는 야긴이라는 두 기둥인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큰 이 기둥 같은 들보 같은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 되고 더 죽어야 되고 더 책망받아야 될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 인간론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인인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고백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 순종해서 고기 잡아 예수님께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 저기 수산업 공동 사업을 하나 합시다. 아니 동업을 합시다.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이제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철들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래도 좀 성도로서 이제 좀 성숙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누구라고 깨닫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고 이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던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치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잎새 있는 낙엽에도 내 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2017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가 과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충성했을까? 생명나무 얼마나 선택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여러분 그러다가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해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인간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자중하고 더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부터 이제 봅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힌트를 벌써 드렸는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한 겁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이런 인간과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과 세상의 죄라는 개념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인간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세상의 죄라고 해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인간끼리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하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 괴롭히면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인간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죄는 개념이 뭐라고요? 인간과 누구의 관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인정받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인정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새라는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렇게 보냈어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새가 너무 기뻤어요. 자, 아들들아 와라. 자, 이새가 누구를 제일 먼저 내보냈을까요? 예, 제일 마음에 들고 아버지가 볼 때 우리 아들 가운데 누구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예?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예, 엘리압 맞나요? 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예? 조금 이따 보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새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탁 이제 줄을 쭉 세웠는데 사무엘이 딱 큰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울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이 무얼 부을 자라? 기름 부을 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막 기름통을 가져다가 그냥 머리다 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삼마를, 두 번째 아들 삼마가 나왔어요. 삼마. 와, 이제 형 안 됐으니까 이제 내가 돼야지. 나는 키가 좀 작아도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어학연수도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도 버렸다 그랬어요. 그도 버렸다. 아니 둘째, 셋째 쭉쭉쭉 오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가 볼 때 나한테 잘하고 나하고 친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선택하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그래서 수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여러분들 높임받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죄란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스크린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대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대표하고 있죠? 율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하고 악한 자, 죄 지은 자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 결국 죄는 율법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에서?
그걸 죄라고 부르고, 죄. 구약에서는.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율법은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요. 신약에 오게 되면 뭐가 되죠? 이 율법이 두 가지 형태로, 물론 하나죠.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율법이 신약에서는 뭐와 뭐로 바뀌는 거죠? 모르는 겁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는 뭐와 뭐로 바뀌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 약 올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율법이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걸 뭘로 바꾸셔서? 사랑. 그런데 그 사랑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저 스크린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막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막 칼인 것 같고,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 같고, 두렵고, 그냥 근접할 수 없는 분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직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누구라고?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율법은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덕목, 최고의 은사 무엇을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들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 대단한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투시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가져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궁극적인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봐요. 사랑이 철철 넘치시군요. 시작. 사랑이 철철 넘쳐야 돼요. 사랑이 철철 넘쳐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요,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를 보았어요?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방 여인, 오늘로 얘기하자면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런 여인이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들 시어머니 따라와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 종이 줍고 다니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 먹여 살리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헐벗고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렸던 그 룻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알고는 여러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아스의 이 이불 속으로 뭐 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여자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비를 내게 덮으소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의 자비를 내게 덮으소서. 보아스가 자신의 입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부끄럽고 저로 굶주렸던 루스를 덮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키는 구약에 숨겨진 진주라니까요. 구약의 진주, 흑진주가 뭐라고요? 루키가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부각하고 있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루키입니다. 루키. 이제 또 언젠가는 제가 한번 또 강의할 텐데,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멀리치 않으시고 죄 있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덮고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바로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옷자락이 큰 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흠이 보이면 옷자락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냥 이거 덮어버려요. 다 덮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잘못한 거 들춰내지만 부모님 앞에 가면 그냥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에 어머니 머리를 닿다고 눈물을 툭툭 흘려도 어머니는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오늘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이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함으로 너희는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미워하고 작은 허물도 들춰내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는 누구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자마자 뭐 했죠? 에덴 동산에 아담의 죄 짓자마자 뭐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옛날에는 죄 없을 때는 하나님 그리고 버선발로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했던 아담이 죄 딱 짓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알아서 하나님 만나라고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죄지었던 아담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벌써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야죠. 오해받아. 이거 오해받아. 여러분,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나? 시험 들었나? 오해받는다니까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강단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는 목사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아니, 목사도 안 보고, 어떻게 고개 숙여서 무슨 설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소리만 들어요? 영상을 봅니까? 드라마 봐야죠. 최수정이가 나와서 잘하나? 최시라가 나와서 연기를 잘하나? 요즘 제일 뜨는 배우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최시라 이후에는 제가 잘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옛날에 파일럿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최수정이 나와가지고, 파일럿. 그 뒤로는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드라마 보면 영상을 봐야죠. 앞을 봐요. 뒷사람 뒤통수나 보지 말고, 또 어떻게 그렇게 앉았는지,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해가지고, 이래봐도 안 보이고, 제가 앞에서 보면 얼굴이 집에 가실 때까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앉았는지 참 신기해. 이리 가도 얼굴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도대체 신기합니다. 그런 분한테는 물어봐야 돼.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소리도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가
밖에 예배 갔다 온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 밖에 갔다 왔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꿀단지를 꿀 퍼먹다가 그만 꿀단지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문을 탁 열고 열쇠를 늘려가지고 착착 들고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안절부터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 이랬던 애가 꿀단지 깨트린 날은 어떻습니까? 아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왜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여러분 이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는 목사가 좋고 교회가 좋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꼴도 보기 싫고 목사 꼴도 보기 싫고 말씀 듣기도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다 알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가 있다.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속에? 여러분 그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저게 교회 모양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이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는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나 무조건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뇌 속에 뭐가 있는가? 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봐서 내 속에 죄가 없다고 하면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세요. 그러나 혹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과 유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죄짓고 유다도 죄지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더 악질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악질적인 죄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주합니까? 여러분 죄질로 치자면 베드로가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회개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축복의 촛대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시어 달라고 다윗이 그토록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축복의 물고 축복의 촛대 여러분들 제단불을 붙드는 그 여러분들 믿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라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빼앗기면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마음은 누가 지켜요? 따라하세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불신, 미움, 시기, 질투를 들어 앉혀가지고 마치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악과 따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 처음에는 한 발, 그 다음에는 2발, 그 다음에 3발, 4발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구도 시험에 안 걸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재단불을 붙들고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간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머리 깎고 여러분들 절에 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들 천국 같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 오는 날 비 않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내가 가르쳐드렸는데 알랑가 모르겠네. 비 올 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하나도 안 맞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들면은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들 우산 내팽겨 쳐버리면 비 다 쫄딱 맞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영적 감기 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예배 자리 놓치지 말고 사명의 자리 놓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도 죄를 저질 뿐 아니라 야 너 그거 하는 거 괜찮아 야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가도 돼, 충성 안 해도 돼, 직분 버려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쁘다게 하고 절망의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심지어는 아간이 쓰던 베개까지 갖다 놓고 돌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해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분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인간론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도구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다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직분 받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 불순종.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상급받을 수 없습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자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힘들다는 걸 전제하지 않겠어요? 힘들지도 않은데 뭘 순종 불순종을 얘기하겠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숨을 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다음 하기 싫어도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생입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솔직히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특세하니까 특세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 곱하기 4특세. 예? 여러분 저기 고기도 말이에요. A 뿔이 있고 A 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고기가 막 좋은 거는 막 플러스를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특세 올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세 그냥 특세도 아니고 특에다가 플러스 한 10개 붙여가지고 자 올해는 플러스 10개짜리 특세를 하랍니다. 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하고 에이구 니들은 해라 나는 잘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순종하면 뭐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복 받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 진리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여기 차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너보다 잘생기고 나는 너보다 더 능력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너는 벌벌 잃었고 나는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여러분 절대로 저주받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 축복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로 따라하세요. 죄는 이제 네 번째 죄책과 부패를 포함한다. 자, 죄는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죄책과 부패를 포함한다. 자,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같이 그렇게 막 공군 중령 또 뭐 나이 많은 분들은 50, 60이 다 된 분들도 와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라 굉장히 신학 공부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분명히 오전에 수업 오후까지 다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가지고 막 옆에 분들을 물어봐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제가 야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신학 공부를 막 가르쳐드렸어요. 처음에는 2명, 3명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30명, 50명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실까지 빌려다가 밤에 이렇게 불 켜놓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거 챙기고 남주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결국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나누어주는 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들이 언제나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우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사회처럼 받는 것만 받다가 나중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사랑과 물질과 시간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는 죄책과 부패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죄책이라는 것은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죄를 지었으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이게 대가라고 치니까 좀 어려우신가 본데 뭘 받아요? 벌을 받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지나갔어요. 내가 급하다고 지나갔어요. 자, 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야죠. 죄는 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죄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빨간불에 차가 지나갔는데 딱지가 날아왔어요. 왜?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괜찮아요? 안 돼요. 나중에 차를 팔 때 그것을 반드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과징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에 이렇게 뭐 몇 프로까지 해서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법이 정한 그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벌이 따른다. 그래서 이 죄책이라는 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따라온다는 거? 여기서 아까도 말했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이 죄는 반드시 못해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죄는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따르는 겁니다.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로마서 6장 23절도 읽어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남이 우리를 용서했을 때, 남이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대로 애가 꿀단지를 깨트렸어요. 아버지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래. 괜찮다. 꿀은 또 사면 되지. 그리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마주고 자, 괜찮다. 아버지가 용서해주면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꿀단지 깨트려 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꿀단지를 깨트릴 수 있어. 아무리 200번 300번 말해도 아버지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 뭐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그렇게 주눅 들고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눈물 찔찔 짜던 애한테 그래 괜찮다 용서를 받으면 어때요?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다시 깔깔깔 되는 거예요. 깔깔깔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죄악,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용서받은 표정입니까? 왜 여러분들 얼굴에 우거지상으로 앉아 계셔요? 우거지상으로 앉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인상 쓰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상 쓰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대백시 동점동 삼통삼밤 155번지 살 때 학교 다녔던 학교가 동점초등학교. 학교 이름이 참 촌스럽죠? 동점, 동전도 아니고 동점초등학교인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운동장에서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놀다가 야구하다가 그만 공을 던졌는데 학교 유리창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런데 학교가 다 애들이 학교를 끝내고 선생님도 가고 애들도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야구했던 친구들 가운데만 한 명만 친구들만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못된 애가 있었는데 얘가 야, 너 저 유리창 깬 거 내가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그래서 일러줄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자? 오늘부터 내 가방 들어. 예.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그 친구의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에 다 배달해드리고 다음날 아침 아침 7시 반까지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지 가방 들고 또 학교까지.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서 싫어! 이랬더라. 싫어! 안 들고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가방 안 들어주면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가방 들고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바마마 실은 제가 이 시를 짓고 하여 이렇게 공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굴밤을 탁 때리시더니 학교 가자. 선생님한테 가서 이놈이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서 유리창 값을 줬어요. 그런데 요 못된 놈은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유리창 값 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학교 끝났는데 야 정지야 왜? 내 가방 들어?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나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봐라 너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러줘라 그랬어요. 왜 제가 당당합니까? 죄값을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친구 가방을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빚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생명나무 선택을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가방 들고 사단 마귀 뒤를 졸졸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가방 들고 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결코 죄악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보고 다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시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 눈치 보지 말고 사단 마귀 시키는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